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서 있는 그러한 사도였지만 그도 하나님을 행할 때 하나님의 더 높고 위대한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늘 주님의 뜻을 찾기까지 많은 또 갈등과 충돌 그리고 그에 깨닫고 순종해가는 이러한 생활을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 받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의 생각과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준비를 끝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자꾸만 일이 꼬이고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훗날 그가 기록한 성경에 그는 말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한 것이 어디냐, 그가 생각지 아니했던 예상치 않은 새로운 곳 유럽 곧 그 당대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마게도냐에 건너간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생각한 것 같이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경험했는데 그 첫 번째 세운 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소개되어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훗날 빌립보 교회에 진짜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들,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제 문이 열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인 이 간수에게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바로 이 가정 구원에 있다는 것, 복음의 핵심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마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가정을 창조하시죠. 이제 불완전한 인간만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가정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반복된 그의 수수가 뭐냐, 그의 그 인간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가정을 틈타가지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꿀 때 어디에 행복을 둡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느 때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냐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곳이 곧 지옥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과거나 현재나 끊임없이 가정의 이 틈을 타서 오늘 우리 가정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세 가지 질문을 묻고 대답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와 사람과 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범하게 보이나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이고 가정의 식구들이고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가정의 생활을 해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평범 속에 중요함과 평범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특히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집사람, 옛날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바깥사람이라고 해서 바깥사람. 그렇게 일을 구분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어찌됐든 오늘날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또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또 뭔가 또 일을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그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냥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기가 일쑤죠. 그러다가 나중에 훗날 그것이 아니었던 걸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놓쳤음을 탄식하는 때가 오게 되죠. 왜냐?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만난 식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가정에서 돌보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 가정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화려하고 또 영화롭게 보이고 매력적이고 또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달려가도록 충동질합니다. 내면에 자신의 들끓어오는 젊음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넓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나가는 인생에 대한 그런 자랑의 그런 방법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하나님의 가정의 축소판인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지금 죄악들을 그 죄와 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흘린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깨끗해진 오늘 우리가 다시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까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회복이 땅에서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영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동물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가에 대한 그 생존적인 본능적 기쁨과 재미와 연락에 젖어서 거기에 멸망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고귀한 정신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삶에서 도리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늘 동행하여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생활해가는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와 또 오늘 우리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축소판인 그 집을 또한 교회에 삼고 끊임없이 거룩한 영성이 교류되고 흘러넘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활하고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교류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정은 그냥 잠자는 숙박업소같이 되어 버렸어요. 돈 안 내고 그냥 잠자고 가는, 옷 갈아입고 나가는, 밥 먹고 나가는 그냥 숙소처럼 생각해요. 중요한 게 다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건성으로 합니다. 밖에 뭐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지 막 허둥대어 뛰어다니지만은 나가서 한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고 죄 짓는 것뿐이고 사실 가정에 있을 때만큼 소중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 참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어내요. 원수 마귀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형편없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7 귀신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정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이 없고 우리 한국에도 벌써 이제 2 가정 중에 결혼한 2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꼭 이혼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아주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심각한 동성애 뭐 또 뭔 이상한 내지비언들 그걸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란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거 보통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는 거 보통입니다. 너 이놈 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 말했다가는 어른들이 말했다가는 봉변 당하기 쓰고 말이죠. 큰일 막 어른도 모르고 그냥 폭행을 하는 시대에 그런 말도 못합니다. 술 먹는 것도 보통이고 왜 그러느냐?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 그 거룩한 뿌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찌고 건강해서 총명하고 지혜가 넘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른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삶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가 이 가정 회복에 전력 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한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오래 타고 고장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고장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폐품 처리해버리듯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가져서 다시는 희망이 없는 제2의 기회나 희망을 주어봐야 다시는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져 있는 극도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미련 없이 유기해버리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버리신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죠.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간단하게 물 밑방울로도 인간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홍수의 심판과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물이 잘났다. 시대의 문명과 문화에 아주 유행을 잘 타고 아주 인물이 반듯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그 얘기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물로 심판하니 너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젊고 건강한 아이 자녀들이 나의 말하신 아버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저기 바닷가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조그만 그냥 구경하려고 만든 장난감 같은 배가 아니라 큰 지금까지 지구상에 그 자라는 자녀들이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배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족을 총동원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불러다가 지금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에 동조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도망쳤다는 말 없습니다. 세 아들과 그의 가정이 아버지의 일에 일심으로 도왔어요. 아버지를 신뢰했고 신앙의 경건한 아버지의 일을 도운 것이 올바르다는 바른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120년 걸쳐서 지은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인류를 출발시킬 때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죠. 가정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게 뭐냐면 가정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원받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냉정하고 강박한 사람이며 자기의 피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서 살을 나눈 가정과 식구들 돌보지 않겠어요. 그는 악한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나갈 때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도록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루도록 여러분과 제가 세속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나오죠. 물론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보면은 창녀도 나오고 아주 못된 며느리도 나오고 또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종종 거기에 나와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살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데는 하나님께 딱 중심이 똑바로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사모했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부끄러운 짓도 하고 또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사유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본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한국 같으면 당군의 후손으로 곰의, 여러분 사람 새끼도 아니고 곰 새끼란 말이에요. 곰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미신과 그 우매함으로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족보, 그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그냥 좀 대충 해도 괜찮아요. 대충 해도 괜찮아.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 몰고 타고 다니면 옆에 사람들이 막 조심히 막 안 본다고 뭐라고 왜 통통 튀냐고 그러는데요. 차 끝까지 거 뭐 없으면 나중에 다 타다가 이제 고물되면 또 이제 팔거나 아니면 폐차시킬 것이고, 그걸 막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 차 일주일마다 세차하면, 기계로 세차하면 끓긴다고 말이죠. 손으로 세차합니다. 또 막 가서 목욕탕에도 잘 안 간 사람이 차 세차한다고 막 2만원씩 주고 저기 세차하는 데다 맡기고 막 그렇게 하고, 얼마나 정성 돌보지 마.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분도 아주 자기 애마라고 그러면서 타고 다니는 말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안 끼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차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세차하는데 너무 먼지가 많이 깨고 좀 사람들이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라서 좀 더럽다 그런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이제 저희 기계로 그냥 가서 얼른 하고 나와버렸는데요. 예. 거기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세차합니다. 세차. 잊어먹고는 거의 다 안 해. 예. 세차하고 먼지 떨다 내가 더 더러워지게 생겼고 나한테 먼지가 더 나오게 생겼는데 그걸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러지 않고 건설을 생각해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러고 뭐 하는 것도, 그 구원과 영생의 관계도 없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장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직장들도 사람이 이거 하기 싫으면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하거든. 학교 공부도 공부에 대한 탐구의 열이 있어서 배움에 학문에 기쁨이 있어서 공부를 한때 하기도 하지만은요,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는 것이고, 이거 보고 재미없으면 저것도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천국은 장난으로 가거나 지옥은 재미로 갔다 올 수 있는 여행 코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지금 특별히 받은 그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내게서 죽고 사는 영생이냐 영분이냐 죽고 사는 문제지만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돈이 없으면 밥 굶으면 되고, 꼭 고급 음식 먹을 필요 있나요? 너무 많이 먹고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살찐다, 살 빼야 한다, 애태울 것도 없잖아요. 굶으면 되고. 옷은 요새 내가 새벽기도 나갈 때 입는 옷은 30년 전에 옷입니다. 30년 전에 안 버리고 나눠가지고 안 떨어졌는데 어때? 누가 또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가서 옷을, 몸을 가리고 또 어디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야. 추리닝을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거꾸로 도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지고 요새 옷은 지금 옷은 전부 다 막 예리가 이거 딱 하고 뭐 옷이 튀임이 가운데로 되어갖고 있는데 뒤로 되어갖고 있는데 넥타이가 여사연의 유행이 뭐 좁은데 뭐 넓은데 아주 그런데 민감해요. 무슨 뭐 여자는 머리는 뭐 여자는 색깔이 어떤 색깔로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다 유행은 돌고 돌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집착과 애착을 하면 안 되는 데서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기분이 고조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자기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마치 물을 먹지 못한 물고기가 시들시들 죽어가듯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먹이를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한 짐승이 막 지금 완전히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것 같이 그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마귀의 막 핥히고 당해가지고 지금 막 온몸에 너덜너덜이 되어서 곧 숨이 끊어져가고 있는 상태에 보이는데 자기 영혼을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이나 영적인 눈이나 자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감각과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세상 껍데기 이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중에 다 자기 애주주정지한 거 다 버린다니까요. 다 버리고 유행도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유행 따라 구입하고 사놨던 것도 다 버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만 쫓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복잡한 것 없이 삶이 단순해집니다. 점점 더 단순해져.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애 태우지 말아라.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공중의 새도 들이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마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돌봐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내 영혼이 돼야 하고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압축적으로 한 줄로 말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게 분명하게 교회에서 생활이 몸에 배우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나가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몸에 배워서 이어지도록 자녀들 이렇게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성이 탁 쌓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자기 육체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과 지혜와 총명도 따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줄 줄도 알고 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그런 영성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가정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서 가르쳐주겠어요.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나올 때 가르치는 것은 글자 읽히는 거, 더하기 빼기 숫자 가르쳐가지고 계산하는 거, 뭐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거 이것저것 전부 다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식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알아맞히기 하는 퀴즈 알아맞히기 그걸 맞춰가지고 시험 점수 내는 거 이런 것을 하지. 어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고 이런 것에 단 한 줄이나 그 나오는 책이 어디 나온 데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고안해 놓은 많은 철학과 종교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어떤 철학과 종교에서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행해서 복받도록 천국에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런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고 이것이 항상 내 안에 가득 하나의 말씀에 차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또 잊어먹습니다.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까맣같이 다 얻어가고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돼가지고 같이 웃고 거기에서 막 세상 사람들 같이 땅에 있는 거 뭐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걸 까고 거기에 집착하고 이 주님의 거룩한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생애 전체를 투자해서 세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교회와 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요. 주일날 자기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저기 계산적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그럭저럭 덤벙대다가 어느 날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빨이 빠지고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사이 속에 곧 나도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생명이 육체에서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희 운명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자는 것과 자다 깨가지고 나온 이 현실 세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듯이 더 실제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마귀의 세계인 지옥이냐. 그런데 이 분명하고 중요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해가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세상이 영원할 것같이 내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같이 응? 세상 끝에 거기 매여서 거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사람을 좀 학대하고 죽이고 응?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홍수에 떠내가듯이 세상에 거기에 우리가 몰려가고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의 홍수가 밀려는 쓰나미가 밀려는 거와 똑같아요. 보통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 보호와 함께 하심이 없이는 쓰나미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죠. 거룩한 원수 마귀의 죄악의 홍수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속에 오늘 우리가 절대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입니까? 개인주의 사회고 자유주의 사회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막 짐승도 아닌데 무자비하게 수백 명 수천 명들 죽여버리고 지금과 같은 문명의 발달된 사회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저기 중동 지역에 그쪽에 가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같은 동족들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막 짐승보다 더 무자비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 조그만 나라 속에서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 사이에 끊임없이 미사일로 쏘고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뉴스에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금 안정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체육도 엊그제 아시안게임에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 아시아 2위고 아시아 7위는 북한이잖아요.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이제 북한의 제2인자, 3인자들이 막 내려와서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체육에 대한 이야기고, 잘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운동을 잘하는 것 뿐이고, 숫자도 많고. 그러면 북한에는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없는 핵무기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큰 소리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일발의 그러한 위험한 그런 지금 우리의 문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계도 그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러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일까지 살게 하시고 다음에 또 살게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충성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을 받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와 눈을 딱 가려놓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혼미한 그 정신이 세상에 있는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은 파멸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희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죄의 중독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소망을 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생애를, 내 가지고 있는, 나 아직은 남아있는 내 육체의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은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가시고 오늘과 같이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깊은 내면의 그런 축적된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간직하고 그 영성을 끊임없이 뿜어 올리도록 해야 돼요. 요즘에는 막 스마트폰 시대처럼 뭐든지 막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뭐든 해결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고대나 지금이나 엄마가 아기 낳아서 20년 동안 길러서 사람 만들듯이 끊임없이 자기 영혼의 속삭임을 만들어 가야 하고, 거듭나서 만들어 가야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키우는데 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곡식도 다 그 농부가 정성껏 매일매일 나가서 100일 동안 돌봐야 거기에 쌀 한 톨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돌봐야지. 그리고 가지고 돌봐야지. 저절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에서 보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망가질 때 보면은 다 무엇이 망가지냐? 가정 문제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가정이. 요새는 특히 옛날과 같이 그냥 소문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막 눈에 백일하게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다 사람들의 눈앞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숨기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원인들을 다 보면은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는 꽤 괜찮은지 모르지만 가정이 아주 심각하게 골마 있거나 문제가 생겨 있거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속에 위인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보이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그 집의 기초입니다. 그 집에 그 기초를 놓아가지고 그 바닥이
그 기수가 어떻게 깔려있는가에 따라 그 집이 무너지지 안 무너지냐 결정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 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이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세운 사람은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 사람은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올해가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 남은 이 기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친인척들, 또 교회 성도들의 가정, 이 불안정한 가정들 때문에 문제예요. 가정이 그래서 교회 따라 나오는데 저는 비율을 안 맞춰놓으면 나중에 가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나는 뻘소리를 할까 싶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서 가면서도 괜히 또 누구 핑계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안 두리고 하나님은 별로 나한테 귀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본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이 더 귀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의 내무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완성하신 것 같죠. 오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도 영적으로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사랑이지 인간적인 육체적 감각적 사랑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간에 깊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서요. 나와서 기도하기도 작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요새는 점점 이제 교회로 인스턴트가 돼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안 하고 21일 세일의 기도로 또 바꿔갖고 막 합니다. 또 그것도 못 따라오니까 일주일 기도 일주일 또 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요. 40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고 내용이 충실하겠어요. 다른 교회 중에 어떤 교회 중에는 100일 기도해도 해요. 100일 기도. 저도 우리 교회에 100일 기도도 해봤습니다. 훌륭한 어떤 교회는 1000일 기도도 합니다. 1000일 기도를 올해 10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10,000번이에요. 일생 사면요, 날짜가 한 20,000일 조금 남짓해. 그리고 10,000번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애 반평생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40일이면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못해. 아이고 40일 4일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4일도 못해요. 3일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비장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정신이 바짝 짜려합니다. 막 며칠 잠을 못 자도 까딱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긴장을 딱 풀고 있으면요, 어쩌게 막 잠 많이 6시간을 잤는데도 그 다음날 막 졸려가지고 고개가 까딱까딱합니다. 책을 보면.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번 40일 동안은 꼭 재단에서 내가 기도한다. 여기는 내 기도하는 자리다. 기도장, 내 기도장을 비워놓지 말자고는 딱 정하고. 차 먹고 나온 거 기름값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다 채우시, 은밀하게 100배로 채우십니다. 택시를 타고 오든지 뭘 하든지 깬 대로 나오세요. 뭐 한 대로 나와? 깬 대로. 왜냐면요, 3시 50분에 깼는데 어중간하다, 아쉬우니까 1시간만 더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5시간 넘어 깨갖고 보면
마귀도 가만히 있겠어요? 막 잠 못 깨게 하려고 잠을 몰아줘. 그래가지고는 딱 깨고 그냥 다 틀렸다. 그때라도 나오면 될 건데 또 그래가지고 또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 하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깬 대로 12시에 깨면 12시에 나오고. 하나님이 딱 피로를 풀어주시려면요 2시간만 자고도 피로가 깨끗이 풀어주게 해요. 피로가 안 풀리려면 8시간 자는데도 막 목이 뻣뻣하고 몸이 아프고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만 전무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는 이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 이번 가을에는 가정을 놓고 깊이 기도하십시다. 눈물을 놓고 기도해요. 이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는 전능하게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서 해결할 문제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